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또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고요.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2023년 우리 교회 회기, 특별히 재정 회기는 11월 26일까지 주일로 마감합니다.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요 상황을 볼 때 오늘 우리 교회 헌신 예배도 있고 또 3부는 선교주를 지키고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성령 강림조로 21주예요. 그래서 26주가 되면은 성령 강림조로가 끝나면서 우리가 11월 19일 추수 절기를 절정으로 해서 11월 말이 성령 강림주로 마지막 주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첫째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 성탄절 전 4주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 해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강림절,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4주가 되면은 성탄주일이면서 성탄절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31일이 아마 송년주일이고 마지막 이제 송구영신이 있는 그런 날일 거예요. 여러분, 많은 날들이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평가하실 것이고, 그러나 또 우리는 남은 날들이 귀하지만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많이 본 이 본문이에요. 이거 갖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더 구체적인 것은 힘하셨어요. 힘은 서로 사랑이라는 위력이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위대한 힘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힘의 시대. 전쟁 중 힘은 대단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그 주변에 이제 또 중동전일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의 논리에 있어서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군사력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국방력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번에 하마스의 여러분 지상, 해상, 공중전을 해가지고 그들의 미사일을 공격하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요.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이 무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국방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많은 반면 교사를 삼게 된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나라 막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경쟁력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단하죠. 제가 여러분 이제 베트남에 갔다 올 겁니다. 나트랑에 수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목요일 날 7시 도착을 하는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아시죠 여러분요? 필리핀 나라 아시죠? 필리핀 나라가 세계에 몇 번째 간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세계의 빈민국으로 바뀌고 버려버렸어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알죠? 월남 갔다 오셨죠? 여러분 베트콩 알죠? 미국이 도와줬었죠? 어느 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미국이 빠져나갔죠? 그런 가운데 베트남은 지금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정말 생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하마스가 바로 여기 여러분 말하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마지막 날에 새벽 4시에 공격한 것처럼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보니까 뉴스 보니까 무기도 비슷하고 땅굴 파는 것도 비슷하고 낙하산도 비슷하고 이상하게 연결시켜 보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래,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불과 지금 종전 몇 년 됐어요? 70? 100년도 안 됐어요. 1950년도니까 지금 23년도니까 73년? 여러분,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 경쟁력 10위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 그래, 이번에 대한민국과 축구해가지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죠?
몇 대 몇으로 우리가 관심 없죠? 6대5 이겼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요 절망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사진 찍으려고 다 기다렸다가 거기는 또 누가 있었죠? 우리나라 옛날 히딩크 대통령이 아니라 히딩크 축구 감독의 코치였던 누가 있죠? 박항서 씨. 베트남 가서 축구를 그 동남아 쪽에 1등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도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는 거야. 6.25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수복되었어요. 네? 며칠 만에 낙동강까지 갔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의 다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사령관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했는데요, 세상에 북한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걸 알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 또 9월 28일 날 수복을 하고 압록강까지 나중에 38선으로 이런 갈라졌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이런 의상을 보고 세상에서는 주변에서는 이야, 이 대한민국에 뭔가 이 저력이 있다, 힘이 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연구했는데요, 대한민국의 힘은요 평소에는요 사색당파처럼 동으로 서로 나무로 다 갈리고 이념으로 갈리고 그리고 또 지역으로 갈리고 생각으로 갈리고 또 취미로 갈리고 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동창 모임 무슨 모임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20개가 있대. 20개 초등학교 모임, 중학교 모임, 또 교회에서 모임, 또 반상회 모임, 족구 모임, 또 탁구 모임, 무슨 20개가 되는데 다 자기끼리끼리 유유상주로 모이는데 이렇게 920 몇 번 외침을 당한 거예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끄떡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평소에는 다 모래알 같고 그냥 자갈이 따로따로 그런 것 같은데 전쟁이 온다든지 무슨 위기가 오면은 그냥 세면과 물과 콘크리트가 되어서 만나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나라. 이건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요 학교에서 반대항을 많이 했어요. 반에서 또 청백 나눠서 우리끼리 싸웠어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다른 말하고 또 하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학교가 다른 학교 하니까 학교가 하나 되었어요. 그 학교 이 학교가 도민대회 하다 보니까 도가 하나 됐네. 전국체전 하다 보니까 도가 하나 되고 막 같은 나중에 또 아시안 게임 하니까 대한민국 하나 되네. 이런 걸 많이 대한민국이 그런 훈련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흩어진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상관이면 대한민국 힘이 있다. 그래서 이 힘을 세계가 여러분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마 북한도 김정은도 쉽게 못 볼 거예요. 그들이 핵을 만들고 이란처럼 핵을 인정받기로 하고 있어요. 이란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지만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 이란처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요 특별히 힘 중에서 우리나라의 힘은 어떤 힘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독교 하면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하면 자비예요. 불교 자비가 아니에요. 기독교 하면 긍휼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몇백 년 전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면은 그냥 우리는 힘 있는 나라 이걸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힘, 무기 힘, 군사력의 힘, 나라의 힘 있는 나라, 히틀러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주변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 제국주의 꿈꾸던 나라 다 사라졌어요. 동물 세계도 보면요 강하고 무섭고 힘 있는 공룡 같고 막 이런 다 사라졌어요. 박물관이나 화성이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고,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래도 토끼나 고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온유하고 착하니까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무섭고 한 건 다 떠나갔어요. 사람 곁에. 개도 여러분이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개도 늑대나 이런 것처럼요 물고 뜯고 공격적인데 사람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애완견되어서요 우리 품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한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이 관계와 이 연합을 만들고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보여지는 무기나 이런 세상은 다 그거거든요. 사랑은요, 재력, 돈만 있으면, 지식, 직역만 있으면, 체력, 내가 건강만 하면, 여기다가 이제 명예, 권세, 권력만 있으면 했는데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힘의 한계가 있을 때 이 사랑의 힘은요,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에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는 이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솝 이야기 되기도 하고 아마 우리 책에도 나왔었어요. 어느 날 바람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바람 씨가 햇님을 찾아와서 내가 세상에서 힘이 질서이지. 우리 한번 내기 해볼까? 하니까 햇님이 뭘 내기를 해? 쓰이면 센 거지.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구상을 이렇게 보니까 나그네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내기 1번 옷을 누가 빨리 벗기는 거다. 바람이 물어보도 않고 지가 먼저 하면서 호 하고 부는 거예요. 끄떡도 안 내. 나중에 그냥 후 하고 부는 거예요. 끄떡도 안 내. 나중에 그냥 후 부니까 진짜 태풍처럼 바람이 됐네. 그러니까 나그네가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웬 바람이 있어요 하고 옷을 더 꽉 잡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더 세게 잡는 거예요. 나중에는 있는 걸 다 해서 바람 자기가 쓰러지게 기진맥진할 지게요. 나중에 햇님이 안 되잖아. 근데 햇님은요, 따뜻한 바람을 줬어요. 덥네.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을, 왜 이렇게 덥지? 나중에 나그네가 옷을 벗은 거예요. 그때 바람이요, 내가 제일 세다 하고 그냥 갔다는 그런 이솝우화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도 목표들 하고 있어요. 칼끝을 잡은 자하고 칼자루 잡은 자하고 누가 조심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권력이라는 칼자루, 어떤 힘의 칼자루 잡았다면 막 휘둘릴 거예요. 예리한 칼끝을 잡았다면 남에게 휘둘릴까 봐서, 내가 다칠까 봐서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의 무상함, 때가 지나니까 다 물거품도 사라지네. 그 권력이 있던 사람들도 딱 권력이 주어지는 5년 기간 혹은 4년 기간, 2년 기간 지나니까 다 끝나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햇님이라고 하는 따뜻한 거, 스스로가 벗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사랑이라는 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닌 이 사랑의 힘을. 이 성경적인 사랑의 힘은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언급한 그런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사랑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온전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온전한 사랑의 위력, 온전한 사랑의 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아 준다. 형벌을 받지 않게 해준다. 여러분, 형벌의 아버지를 굳이 찾는다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은 형벌을 아기를 낳듯이 낳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형벌받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4장 18절 읽지 않았죠? 18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 만나서 5분 대화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나요? 공포와 뭔가 상황은 다르지만은 다 내게 없는 것이 저에겐 두려움이고요, 그분에게 없는 것이 또 내겐 두려움이고요. 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 트라우마, 공황장애, 다 무서움, 간이
막 콩알만해지고 다 근심, 걱정, 마음이 다 병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 앞에서, 우리가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담대한 거 대단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아마 사나 바위가 나를 가려라.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지옥 안 갈 거예요. 지옥 안 갈 거예요. 안 간다고 하는 신론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 볼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고 그 고난이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천국 못 가는 거고 스스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재판장이 아니네, 우리 아버지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네. 나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내 예수님을 어느 날 구주와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됐어.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인쳐가지고 목사, 너는 성령을 인을 쳤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고 너는 그럼에도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인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담대할 수밖에 없죠. 설령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너무 연약해,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든 거야. 기도할 조차 없을 때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기도해 준다. 이런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곁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돌본다. 그러니 심판에 담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내가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공포를 주고 억압을 주는 삶을 살까? 사랑을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빨리 띄워주세요. 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17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자리에 있으면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은 대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십자가에 칼기 찢어 죽게 하기까지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수모를 당하는 그 일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날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 많지만은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받게 해서 죽게 하는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줍니다. 확증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든 부모님의 전도든 여러분이 스스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잘한 일 중에 최고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얻었다면은, 생명을 얻었다면은 세상의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고 부주가 되시는 주님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생명을 잃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세상에 아까 지력, 체력, 명예, 권력 자랑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얻었느뇨?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명을 잃었다면 모두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재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부여받고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이 때는 의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많이 살아야 3개월입니다. 처음에 놀래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를 악물면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직 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밥맛이 도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두문불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찬양하고요, 꿋꿋이하고요,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더 봉사하겠다. 이게 믿음의 역설적인,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저는 종종 오늘 밤이 하나님의 마지막일까? 여러분, 내가 수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목요일날 여기 떨어질까? 항상 걱정, 염려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운전 제가 1984년도면허입니다. 대형 사고를 몇 번 났지만은 여러분요, 감각으로 운전하지 여러분 다요. 그러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또 얘기했죠. 연세가 많으신 이 노부부가 여러분 오래간만에 고속도로 진행하는데 그 녹음에 보니까 큰일 났다. 차가 서버린다. 고속도로에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때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가 여보 잠깐 있어. 이거 수신호 가야 돼. 다른 차 큰일 났다. 그때 할머니가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안 돼요. 그래 안 돼. 혼자 나갔어요. 수신호 하니까 차들 다 비켜가는 거예요. 근데요, 차 중에는 엉뚱한 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더니 딴 놈 하더니요, 트럭이 그걸 못 보고 그냥 덮치는 순간에 할아버지는 피했는데 그 차를 덮쳐서 할머니가 현장에 죽었어요. 그때 차를 안 탔으면, 차를 좀 수리했으면 그냥 빠져서, 요즘은 권사님 다 그렇죠? 사고 나면은 일단은 가드레인 넘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112 전화하든지 한 다음에 그래야 되지. 거기서 2차 사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런 걸 볼 때 나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담대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 능력이,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화면 보시고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힘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필요한 세상에서 물리적인 힘도 누리지만은 특별히 사랑의 힘,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시너지, 우리가 서로 소원했다가 둘이 하나 사랑했더니 사랑의 시너지가 2배, 5배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의 위력을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쌍방의 사랑, 서로 사랑합니다. 7절로 8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한다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구절로 쭉 보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남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먼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빚진 자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남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할 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한번 화면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의미심장한 것은 최후의 만찬하면서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팔자야. 2번, 3번이나 가룟 유다를 향하여 지금 회개하라 촉구했지만은 시침이 떼고 나중에는 문을 열고 나가버려요. 왜 그때 주님이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 안 했을까?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주님이 의미심장하게 얘들아, 쟤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이 제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디사이플, 제자 훈련된 사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서로 사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세 계명을 말씀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고 첫째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 계명을 알려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가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삶이 우리에게 와서 쓰리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이런 병이 오지? 왜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런 아이가 오지? 그때 유일하신 주님의 주권을 믿는 자,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감당 못하나 보다. 내가 이런 병이 아니고 우리 아내에 가면 아내가 안 되나 보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해요 그 정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서기관에게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31절에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격으로 받습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하고 또 내가 기쁜 것처럼 그 일을 하면 내 주변의 이웃이 기뻐하겠다. 성경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했어요.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내 말을 듣나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사람, 원수일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축복해 주고, 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고난을 많이 줬지만 원수 갚는 건 내게 허락지 않았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너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엔딜럽스, 끝없는 사랑, 한량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특징은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네. 계명을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컸으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엄포 주듯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치유를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2장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한마디, 너 말씀 지켜, 말씀을 따라 살아, 힘써 대장부가 되어, 그거 하나가 죽었어.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립니까?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건축을 이루고요, 나중에 봉헌식 할 때도요 아버지를 소환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약속받아놨고요, 건축은 포기했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를 통해서 건축해준다는 말을 듣고요 이 건축 제의를 다 준비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낙성식 할 뿐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걷어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다윗뿐이 없습니다. 직접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솔로몬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디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은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이 발걸음 발자취 자국 내는 것만큼 그들은 따라올 수 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니 나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정말 내가 설교를 위해서 애지중지한 무술 마이크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 저분은 말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오집사를, 오원사를 네가 안 사랑하는구나.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샤우팅하듯 믿음으로 선포하듯 우리는 듣게끔 읽어야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보이는 부모님 효도 못하고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그의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장이 마귀의 자녀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부모,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중병에 걸려서 알바해서 엄마의 병원비를 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30년을 모신 그런 데 있습니다. 옛날 여기 우리 안상수 저기 있죠? 그 부인이요 10몇 년 동안 식물인간식이 있을 때요 시정일을 보고도요 집에 가면요 그 안에 노래해주고요 기도해주고요 그런 삶을 산 그 내막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한마디 그런 말 안 해요. 그분이 쓴 시가 정말 감동을 줘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유산과 상관이 없어요. 강도 만난 자들 같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해 준 사랑입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때로는 이실직고 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이 용서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쁜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건들면 시끄러워 큰일 나 무조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그러면서 공동체 사랑을 망가뜨려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무엇이 잘못이고 시인하고 용서를 빌게 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가끔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밀양 전도연이라는 거기 하나의 주인공이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아들이 유기범에 의해서 또 죽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아이가 다니는 웅변학원의 원장이 유기범이었어요. 나중에 아들 죽였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동네 교회를 만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나 그 가해자 용서해 줄 거예요. 안 나타났지만 나 용서해 줄 거예요 하고 교도를 찾아갑니다. 근데요 이 가해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주인공 전도연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 전도연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아니 가해자가 여러분 우리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했네 하고 활보하고 다닐 거라고. 전도연 앞에서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피해자인데, 나는 아직 아픈데, 나는 아직 용서를 나한테 안 빌었고 용서 안 해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지정의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건데 밀양 영화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너무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가해자를 만나 진정한 회개 용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다면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진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교회의 약점 성도님의 약점을 역으로 잘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고쳐줘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권고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권고하고 인격적으로 병든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덮어주면 속에서는 썩고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쫓아들어와서 왜 이런 자녀를 때립니까 하면 이 자녀가 혼란이 옵니다. 우리 엄마는 가짜인가? 이웃집 아줌마 진짜인가? 훈계할 때는 옆에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그때 자녀가 이거 잘못했구나. 요즘 조현병이나 치매도 주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단계까지 약이 개발됐어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고쳐주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실토하고 바꾸고 나는 몰랐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은 아팠구나. 뒤에서는 내가 벌거벗은 임금처럼 살았네. 자기를 발견하고 날인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거룩한 단체, 인격적인 관계,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단체입니다. 거룩성을 훼손한 일은 지양하고 거부하고 고쳐줘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교우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우리는 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요구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도무지 내가 우리 남편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줄은 네 남편 용서해주라. 가서 너부터 그냥 안아주고 무릎을 꿇고 여보 잘못했어 해주라. 그럼 남편이 돌아올 거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힘, 능력을 주시고 진짜 멋있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서로 주고 대접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또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빚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느냐 할 때, 물질은 없으면 못 줍니다. 노동력도 내가 건강치 못하면 못 줍니다. 그러나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랑합니다. 사람은 말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말을 내 뇌가 받고 몸이 움직이게 합니다. 때로는 선물이 가기도 합니다. 내 귀한 것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사랑의 실천적인 장소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일주일 있다가 아무 변화도 없는 게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막 간증할 만한 놀라운 막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